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의 질문과 이 세대를 향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당시 세례 요한은 옥에 갇혀 있었고 그의 제자들이 전하여 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은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던 메시아 상과는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사역은 그 형태가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세례 요한은 금식을 하고 포도주를 먹지 아니하며 금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심지어 죄인들의 친구라 불리웠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결코 긍정적일 리 없었을 것입니다. 더욱이 자신들과 함께 세례 요한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자 떠나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어쩌면 자신들 선생의 라이벌, 경쟁자에 불과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의 보고를 들은 세례 요한은 제자 둘을 예수님께 보내어 예수님이 메시아인지를 묻습니다. 물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분명히 알고 확신했습니다. 예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아올 때 세례 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증거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왜 제자들을 시켜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라고 묻는 것일까요? 우리는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옥에 있는 동안 세례 요한의 마음이 약하여졌고 또 들려지는 그런 말들과 현실로 인해서 믿음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 요한의 고백과 확신을 생각하면 그럴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도 전에 그저 30대의 청년의 모습을 보고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인정했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마음을 달리 먹었다? 가능성이 적습니다. 두 번째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의심하는 제자들의 마음, 그 마음을 다잡기 위해 제자들을 보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이미 자신의 죽음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죽은 이후에 힘들어할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바로 그들이 따라야 할 메시아이심을 확신케 하기 위하여 제자들을 보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찾아 만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신이 행하는 것을 직접 보고 듣게 하심으로써 그가 메시아이심을 증거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종종 예수님에 대한 적대적인 사람이나 또는 의심을 가졌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직접 만남으로써 그의 생각과 그의 가치관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경을 조금 더 앞으로 넘겨서 요한복음 7장 45절과 46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45절과 46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랫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 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서 아랫사람들은 대제사장의 수하에 있는 그런 대제사장을 돕거나 또는 대제사장의 종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잡아오라라고 했더니 그들이 예수님에게 가서 그의 말씀과 행하심을 보고는 오히려 그가 잡아야 할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인정하고 높여야 할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만나 그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생각 또 그 가치가 변화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도마 역시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그는 의심하였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의 옆구리와 또 못 박힌 그 손과 발을 확인하지 않아도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백부장도 그러하였습니다. 그저 들리는 소문만은 예수가 미친 사람인 것처럼 또는 예수가 그 폭동의 주범인 것처럼 생각했지만 직접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게 됩니다. 즉 이들 모두 예수님을 직접 만나 인격적인 만남을 가짐으로써 그 모든 의문이 해소되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그렇습니다. 비록 믿음으로 거듭났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심령 속에 의심의 구름이 드리워질 때가 있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상황과 나의 그 주변으로 인하여 내 마음이 좌절하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내 인생을 주장하신다라고 듣고 배웠지만 또 때로는 그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주를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드리고 헌신하지만 때로는 순간 우리의 마음에 의심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가? 정말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향한 내 가정을 향한 선하신 뜻으로 나를 주장하시는가? 이런 의심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에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이렇게 고백까지 했는데 왜 내가 지금 이런 마음을 품고 있지? 왜 내 마음속에 이런 의심과 이런 두려움이 이런 염려가 찾아오지?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의 한계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의문과 또 이런 불안으로 우리의 삶이 괴로울 때 그저 우리의 생각 속에 스스로를 매몰되어 주저앉아 있기보다는 주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그 의심과 우리 마음속에 찾아온 염려와 두려움, 그것은 주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결코 해소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그럴 때 내 안에 있는 그 의심이 물러가게 돼요. 나를 괴롭히는 그 염려와 두려움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그 염려의 침륜 속에 수렁 속에 빠져들어가 처음에는 내 발목만 담궜는데 어느 순간에는 내 목에까지 그래서 꼼짝달싹 할 수 없게끔 나를 붙잡는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오시거든 그것 속에 생각의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렇게 앉아있지 마시고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셔요. 여러분이 주님을 찾고 그 주님 앞에 여러분의 그 의심과 두려움을 이야기하면 주님은 우리를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의심을 걷어주십니다. 우리의 그 두려움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기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라고 묻는 것은 어쩌면 예수님에 대한 무시일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직접 보고 듣고 또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러한 요한을 가리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이 행하였던 그 삶의 모습은 오히려 많은 사람들의 추종을 받기에 합당한 금욕적이고 완전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러한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세례 요한보다 우리가 크다, 큰 존재가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를 예언하기는 하였지만 그러나 그 나라에 직접 참여하지는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사람들, 그들은 세례 요한이 보지도 경험하지도 못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그 영광과 능력을 맛볼 뿐만 아니라 그 영광과 능력을 경험하고 참여하며 이루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그저 예수님이 행하는 것을 지켜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우리도 직접 행하며 이루어간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관람하는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그려 지켜보기만 하고 또 사람들의 말을 듣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일을 이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 예수님이 행하셨던 사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온전하지 않은 자를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사역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가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스스로의 능력, 여러분의 스스로의 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렇죠. 내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심을 믿는다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을 통하여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많은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 곧 종교 지도자들은 정작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경건을 말하면서도 정작 경건한 삶을 사는 세례 요한을 거부했습니다. 또 자신들의 가난한 자들과 애통하는 자들과 함께하는 예수님도 거부했습니다. 자신들의 신념과 경험에 사로잡혀 정작 그들이 소망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눈으로 보고 들으면서도 정작 그 나라에 참여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이루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틀에 갇혀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도 누리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왜 내 삶에서 하나님의 그 역사, 하나님의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지금도 일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고 듣고 또 경험하고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내 삶에는 하나님이 저 멀리 있는 것처럼 들릴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에는 마치 귀를 막으신 것처럼 응답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정작 내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과 내 경험의 틀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재단하고 나니까 남는 것이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래서 안 되고, 이 말씀은 이래서 안 되고, 이 말씀은 저 사람한테 들으라는 이야기고, 그렇게 다 재단하고 나니까 정작 내가 순종할 말씀이 하나도 남지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지혜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은 결코 실패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진정 내 삶 가운데 나를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시기를 원하신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내 삶에 언제나 함께 하시고,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지금도 일하시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게 됨을, 또 함께 동역하게 됨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